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극락에 살아도 괴로움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수행의 길, 그리고 선의 법맥과 무상선사의 큰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려 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 마음속의 본래 부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삶의 바른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욕지족할 줄 알면 인욕이 된 사람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알의 쌀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인근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뼈만 앙상한 아이를 안고 있었고 부처님 앞에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하여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굶주림 속에서도 자비의 가르침을 듣고자 왔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곧 공양이니라. 다만 지금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어 보거라.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 끝에 싸둔 쌀 한 줌을 꺼내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그 쌀은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쌀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쌀 한 줌 속에는 그대의 지족이 담겨 있고, 지족은 인욕이 되며 인욕은 곧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물이 바다로 흘러도 늘 갈증을 느끼지만, 자족을 아는 사람은 한 방울의 물로도 온 우주를 마신다. 그 말에 여인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아이를 향해 손을 얹으며 말없이 자비의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법당 근처에 머물며 쌀을 씻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했고 평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비우는 데서 온전해집니다. 두 스님의 길과 하나의 달. 옛날 인도의 한 산골 마을에 이름난 두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상현 스님, 다른 한 분은 하정 스님이라 불렸습니다. 이 둘은 모두 깊은 선정과 경전 이해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가르침의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상현 스님은 깨달음은 계보를 통해 정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처님의 법은 반드시 정해진 맥을 따라 전해져야만 그 가치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정 스님은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고 법은 이름 없이 살아 숨쉬는 것이라 말하며 계보보다 실천과 깨달음의 현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불화가 일어나 두 스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야말로 정통이다. 그대들은 뿌리가 없다. 깨달음도 순서가 있다. 이를 본 마을의 노스님이 두 스님을 불러 조용히 묻습니다. 두 분께선 다르면서도 같은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시니 이제 백성들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상현 스님과 하정 스님은 함께 산 위로 올랐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상현 스님이 먼저 말합니다. 저 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산마다 그 달을 비추는 물은 계보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달이 가장 잘 비치는 곳이 정통이니라. 이에 하정 스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소. 그러나 산마다 물의 깊이와 빛깔이 달라도 달은 여전히 하나이며 하늘 위의 그 달은 아무 물에도 소속되지 않았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계보는 길이요, 깨달음은 걸음이며 부처님의 뜻은 그 길 위에 드러나는 걸음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발자국이다. 정통이란 진심으로 법을 따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북종선과 남종선, 신라 무상선사와 마조도일 스님 사이의 계보 논쟁이 결국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인 자비, 실천, 깨달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누가 먼저인가, 어느 파가 정통인가가 아니라 그 법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법은 이름에 있지 않고 그 법을 따르는 마음에 있다. 계보는 물줄기요, 깨달음은 그 위를 흐르는 진리다. 진정한 정통은 외우는 이름이 아니라 살아내는 가르침에 있다.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비추는 물은 셀 수 없이 많다. 계보를 따르기보다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가를 돌아보라. 깨달음은 다툼이 아닌 침묵 속에 피어난다. 법의 계승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진리는 나누지 않지만 사람은 분쟁으로 스스로를 가른다. 마음에 부처가 있으면 뿌리는 어디든 한결같다. 정통이라 외치는 그 소리 속에 오히려 진리는 침묵한다. 오욕을 내려놓고 지족할 줄 알면 다툴 것도 없다. 달마의 법은 이름이 아니라 자성에 머무른다. 법은 산을 넘어 전해지지만 진리는 마음 안에 깃든다. 누구의 제자냐보다 누구처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한 송이 연꽃이 피면 그 연꽃이 바로 법의 증거다. 차양 속의 진리. 사천성 깊은 산골 마을, 성도 근처의 한 작은 암자에는 무군선사라는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차를 다리며 명상을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하나가 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 동쪽에서 수행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듣자니 이곳의 차양 속에서도 선이 꽃핀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무군선사는 말없이 다관을 들어 올려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신라에서 왔습니다. 무상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의 제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군선사는 살짝 눈썹을 들어 올리고 차를 젊은 스님 앞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차는 사천의 들풀과 새벽 이슬로 우린 것이니 무상의 향이 가득하다. 무상선사는 차를 통해 선을 펼쳤고 선을 통해 다시 차의 길을 열었지. 젊은 스님이 묻습니다. 차와 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무군선사는 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을 마신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찻잎을 덮치면 찻잎은 스스로를 열고 향을 낸다. 억지로 피운 것도 누가 향을 넣은 것도 아니다. 그것이 곧다요 그리하여 스스로 깨어난 것이 선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상대사께서는 진리를 높은 곳에만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천의 들길과 민가의 부엌, 다관 속에
뜨거운 김 속에서도 부처를 찾으셨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라 불렀고 그분의 가르침은 마조에게도 향처럼 스며들었다. 젊은 스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를 올렸고 묵은 선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보는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일 뿐이요. 그 향을 남기는 이는 늘 조용한 다관 속에 있다. 정통은 목소리가 아닌 향기로 기억되는 법이다. 이 일화는 무상선사의 다선일치 사상과 민중 속 선불교의 실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정중종의 위상이 단지 계보의 문제가 아닌 삶의 향기, 실천과 자비의 문화적 울림으로 재조명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지금도 몽경차 한 잔 속에 살아있으며 그 차향은 경계 없이 흐르며 선의 진리를 속삭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참뜻은 산문 너머가 아니라 차 한 잔의 고요함 속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차는 입으로 마시되 깨달음은 마음으로 우린다. 찻잎이 물을 만나듯 마음도 고요를 만나야 열린다. 향은 보이지 않지만 남고 법도 소리 없이 스며든다. 진리는 깊은 산속 고승의 법문보다 들길 따라 흐르는 찬물에 깃들 수 있다. 선은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찻잔의 따뜻함처럼 곁에 있어야 한다. 무상은 달을 피우지 않았지만 향은 천년을 남겼다. 정통이란 목소리보다 향기요, 이름보다 실천이다. 차를 다릴 줄 아는 이는 마음도 다릴 줄 안다. 삶이 거칠수록 차는 부드럽고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다관은 조용해야 한다. 차를 따르듯 자비도 조용히 건네야 향이 깊어진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다. 그것은 차를 우릴 때처럼 잠잠히 피어난다. 부처님은 법을 법당에만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찬물 속에도 깃들어 있다. 다선일치는 찬물이 끓듯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 분별심이 없고 선을 아는 자리에 다툼이 없다. 찻잔이 비워져야 다시 채울 수 있듯 마음도 비워야 진리가 들어온다. 화살은 안을 겨눠야 한다. 옛날 중국 강서 지방 임천의 깊은 숲속에는 마조도일 선사가 수행하던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포행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한마디로 깨달음을 전해주는 묘법의 선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사슴을 쫓다가 암자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다 포행 중이던 마조선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사슴 한 마리가 이리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조선사는 사슴에 대한 대답 대신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사냥꾼입니다. 활을 쏘며 생계를 잇는 사람이지요. 그러자 마조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활을 잘 쏘는가? 그렇습니다. 한 발로 한 마리를 정확히 맞춥니다. 마조선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냥꾼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깥으로는 잘 쏘는구려. 하지만 왜 안으로는 단 한 발도 쏘지 못하는가? 관역은 밖에 있지 않고 진짜 맞춰야 할 곳은 여기 마음 안에 있어.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마치 화살에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안에는 늘 공허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살생을 하며 얻은 밥은 배를 채워도 마음은 항상 허기졌습니다. 마조선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족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요.
부족함을 끌어안는 지혜요. 인욕은 고통을 참는 인내가 아니라 안의 칼날을 보는 용기요. 밖을 향해 쏘는 이가 되지 말고 자신의 허욕을 향해 활을 겨누는 이가 되시오.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수행자가 될 것이요. 그날 이후 그 사냥꾼은 출가하여 석공이라는 법명을 받고 마조도일 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명을 쫓지 않고 자신의 번뇌와 탐욕을 쫓는 수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활을 쏘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정말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서 오는 허기인가? 지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는 평화이며,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을 회복하는 용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불자에게도 이 일화는 큰 울림을 줍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안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화살을 바깥으로 쏘면 고기를 잡지만 안으로 쏘면 진리를 얻는다.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이가 부처를 만난다. 밖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고 안을 향한 자각은 시작이 있다. 진정한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마주보는 용기다. 지족은 멈춤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오욕을 채워도 허기지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충만해진다. 화살이 아닌 눈빛으로도 내 안의 어둠을 꿰뚫을 수 있다. 밖의 세상을 바꾸기보다 안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다. 남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나를 이기는 건 오직 나뿐이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지족에서 싹튼다. 인욕은 굴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강함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하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김이 아니라 욕망을 넘는 그 한 걸음에 있다. 마음이 바르면 자리가 부족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궁궐도 감옥이 된다. 참을 줄 아는 자는 칼날 위에서도 꽃을 피운다. 마음 안의 바람을 다스리는 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의 마음은 채워도 공허합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다툼과 욕망으로 가득합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에게 물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잔에는 물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잔을 보고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욕을 다스릴 지족이요. 그 순간 멈출 줄 아는 것이 인욕의 시작이니라. 만족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 달려있고,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자비다. 세월이 흘러 그 제자는 수행을 거듭하며 마음의 허기를 덜어냈고, 마침내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남이 던지는 말 속에서도 화가 아닌 이해를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제자에게 남긴 말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밖의 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 안의 바람은 내가 멈출 수 있다. 그 바람이 멈출 때 그대는 이미 부처를 만난 것이다. 이처럼 지족은 내면의 고요를 만드는 첫걸음이며, 인욕은 그 고요를 지켜내는 용기이자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품고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화살을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곳에 이미 고요한 부처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욕, 지족할 줄 알면 인욕이 된 사람이다. 새 속의 욕망 5줄기. 눈에 비친 꽃도 탐욕이 되고 귀에 들린 말도 허욕이 되며 입에 닿은 맛도 끝없는 미혹이네. 몸으로 느낀 쾌락도 묶음이 되고 뜻으로 품은 바람도 고통이 되네. 그러나 한 그릇 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허름한 자리에도 마음 편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족의 향기 그대의 가슴에서 피어나네. 지족할 줄 아는 이는 욕망의 칼날을 스스로 거두고 인욕의 갑옷을 입은 자 되니 비바람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다. 하루 한 끼, 한 벌 오시면 족하다는 그 마음. 오욕이 사라지면 내 안에 부처가 깃드네. 바람이 지나가듯 분노는 흩어지고 맑은 샘처럼 자비는 샘솟는다. 참된 인욕은 무릎 꿇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혜이며 스스로 이긴 큰 용기라네. 부처님 말씀하셨네. 극락에 있어도 만족 모르면 지옥이요. 새 속에 살아도 지족 알면 극락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